불확실한 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명쾌하고 또 가장 다룰 필요가 없는 주제가 불확실한 미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속성 자체가 불확실함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는 어떨 거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는 어떤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미래라고 하는 거창한 표현 말고 오늘, 지금 이후의 모든 시간들, 지금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의 확실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불확실함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휴스턴에 갔었는데,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첫날 저녁 식사하고 첫 집회를 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뒷차가 이렇게 좀 제가 지금까지 충돌한 경험상 가장 세게 꽝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골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골이 흔들리네. 보통 우리 골 때리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골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충격을 받긴 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골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날 안 좋은 골이 흔들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미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먹을 거, 입을 거 얘기하셨잖아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죠? 먹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내일을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혹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내일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염려보다 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건 뭐죠? 저는 누가 김한유 목사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좀 왜 가슴이 막히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연히 믿고 말고요 라고, 아마 그렇게 그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만일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제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효 목사님을 20년 이상 알아오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의 어떠함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분, 혹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부요함과 존귀함과 눈부심에 감싸이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자신들의 감각에 너무나 충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거든, 내가 들었거든, 이런 거죠. 여러분, 제주도나 남산에 있는 착시박물관 가보셨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착시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가면 이제 똑같은 크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얘는 완전히 크고 얘는 완전히 조그매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봤어라는 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내가 들었어라는 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쉽게 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실은 다 속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거 야곱 목소리 아닌데?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청각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져온 음식의 냄새, 후각과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촉각, 털을 붙이고 왔잖아요. 촉각과 후각이 청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끼리도 충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이 감각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곤 하죠. 제가 작년 12월에 그 한국의 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산 옆에 시화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우성염직이라고 하는 텍스타일 회사가 있는데, 제가 10년째 지금 매년 12월에 그 회사를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그 사장님이 구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초대받아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서 17년 동안 불교도였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이 회사를 완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 회사를 기독교적 가치로 끌어갈 거야 라고 할 때 느껴질 수 있는 폭력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지난 17년 동안 회사를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기업에서도 진짜가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회사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도,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도, 그리고 매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회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도 유지될 수 있거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게 이분의 큰 그 기대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참 지난 1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애를 쓰며 잘 해오셨는가를 생생하게 봤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분이 지난 17년을 최근에 제가 작년 그 시점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는데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리하게 이어지는 그렇고 그런 날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그 기도회에 강의하기 위해서 17년의 세월을 1시간으로 요약했더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17년을 1시간으로 요약하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이 1시간을 다 17년으로 늘리면 나는 또다시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을 보내겠구나. 그러나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년을 1시간으로 요약하고 압축한 시간을 자기 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날 좋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십억의 세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의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이 상황에서 이게 부당한 세금 폭탄이 아니라면 하자. 그리고 망하자. 망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원들이랑 의논하면서 갔는데 그 과정을 더 직원들이 애를 써서 극복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슬아슬하게 넘어왔던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 믿지만 안 믿거든요. 믿지만 안 믿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죠. 얼마나 믿었습니까? 집과 가족을 또 자기의 직업을 잠시일지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믿었죠. 버릴 만큼 믿었어요. 자신의 현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했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굉장히 거칠게 깨웠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랐고 믿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갈릴리 바다를 가자고 하실 때 배를 탔어요. 믿으니까 간 거죠. 그러나 믿는 그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확신,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믿는 게 분명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분명히 믿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안 믿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믿지만 안 믿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고백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풍랑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셈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선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삶에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태도 속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뜻이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태도는 무엇이지? 라는 자기 성찰적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고백하는 어떤 것들은 제자들과 똑같이 믿지만 안 믿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과연 작동하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전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박성일 목사님, 어제 새벽 시간이 아니죠, 어제 인터뷰할 때 박성일 목사님이 이제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실 때 마지막 요소로 공동체를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노진준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완벽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마침 저도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보고 싶었고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확실함의 미래를, 그리고 불확실함의 미래라고 하는 이 흑암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는 힘은 뭐냐? 저는 약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약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좀 이따 금방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강함과 영향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누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와 그다음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계승할 때 그때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죠? 아시죠? 네, 어땠어요?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흐릿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질문이 무척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시대였고,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바알 신당들을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직 엘리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엘리사 시대의 여호와의 신앙은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직분을 계승할 때 있었던 사건 아시죠? 베델에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엘리사를 욕하고 흉보고 뭐 대머리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것 아시잖아요. 이게 외모를 이렇게 흉보고 욕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외모를 흉본 게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너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장이, 그리고 너가 하는 말이 우리들의 현실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너가 하는 말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때 곰에게 찢겨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었죠? 제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서보시면 자꾸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맛이 있어요. 그 맛. 42명이 찢겨 죽었는데, 여러분, 42명이 곰 2마리에게 죽을 동안 도망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집단적 배교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엘리사의 공동체는 너무나 조그맣죠. 너무나 초라하죠. 가난하죠. 먹을 게 없어서 풀떼기 뜯어다가 먹다가 뭐 독초도 같이 들어가서 막 배 아프고 막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게 그 시대의 배경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신앙 공동체인데, 그러면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 집안 전체에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근데 하늘일마다 안 돼.
하늘마다 실패해. 그러면 식구들이 거봐 뭐 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평가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아이들도 잘 나가서 우리 안 믿는 식구들에게 뭔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 시대 여호와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로 꽉 찬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모인,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겠다고 모인 작은 선지자 배움의 공동체인 아주 조그만, 우리로 치면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불행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선지생도가 죽죠.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빚을 남기고 죽죠. 근데 그 빚이 어느 정도 빚이죠?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죠. 두 아들은 뭐죠?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선지생도의 아내면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미래죠. 미래가 사라질 위기 앞에 한 가정과 이 공동체가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이죠. 두 아들을 잃게 된 과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전문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는 거고, 두 아들을 의지해서 함께 뭔가 헤쳐나갈 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사라지는 날 이 가정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도 도대체 자기들의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선지생도의 가정이 소멸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쓰러져 가는 것 같은 한국교회의 저는 느낌, 우리가 느끼는 약간의 느낌, 어제 이제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자들 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김한희 목사님께서 질문하실 때 노진주 목사님께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내일이 안 보이는, 내일이 잘 안 보이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어떤 한 그 셀 그룹이 저랑 이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목양실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상담 교사인데 김포에 있는 한 여고에 가서 이제 일주일 수업을 맡아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줬대요.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의 자기에게 편지를 쓰기. 내년 이맘때의 자기에게 2027년 8월 2일에 나에게 편지를 쓰자고 했는데, 편지를 쭉 읽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절망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고통이 있는 걸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내년에 자기에게 쓴 편지가 살아줘서 고마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과부에게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고, 빚쟁이들이 지금 득달같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과부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저는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의 미래인데,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우리들의 미래가 사라짐으로 우리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어떤 이유가 지금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다뤄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부 자매에게 가장 큰 지금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순간 진짜 어디에도 손 내밀 데가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속했던 그 공동체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풀떼기 뜯어 먹다가 막 아주 문제 생기고 막 그런 공동체예요.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그 공동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뿐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우리들의 미래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는가를 두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연약한 과부로 하여금, 이 과부는 단지 가난하다, 두 아들을 잃게 됐다 이런 어떤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 AI의 아주 최고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들과 더 이상 안 만나고 있어요. 아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이제 이 부부와 이제 이렇게 등을 졌는데,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유는 알지만 하여튼 개인적인 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아들만 생각하면 완전히 삶이 어두운 거예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나 삶이 어둡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현실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런 상황도 포함하겠지만 훨씬 더 넓은 소위 절망이라고 하는, 내일이 잘 안 보이는 불안으로 오늘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 과부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과부가 내가 이 고통을 말할, 가서 토해낼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가 기억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내가 가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 과부와 관계가 있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교회는 내게 결정적으로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세울 만한 일이 없고 크게 실패했다든지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인가? 사실은 제가 이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9년 6월 달까지 저는 서초동이라는 곳에 있는 한 중견교회, 70년 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중견교회, 2,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굉장히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면, 이게 교회면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 둘째 아들이 자살했어요.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교인들이 모르게 목사님만 오셔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가 이 슬픔이 밀려오는데요, 오죽하면 이 시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를 돌리는 생태계라는 거 도대체 어떤 생태계인가?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을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품어주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건 도대체 교회인가? 막 이게 너무나 여기서 끌어올라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장로님을 설득해서 이제 교회에다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냐,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를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정의 아픔에만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장식을 치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이제 이야기로 계속 엮어졌는데, 그러면서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깨진 사람들, 그가 잘 살건 못 살건,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을 잘 못 뻗쳐요. 왜냐하면 붙은 사람이 막 교회에서 막 너무나 축켜 세우니까 그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 복음이 우리를 품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고통이죠. 그게 우리들의 미래를 너무나 암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씁쓸함과 그 다음에 누군가가 흉볼 것을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고,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실패도 무척 많이 했고, 저도 여전히 똑같은 성공주의자고 번영신학에 물든 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번아웃 당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뭐 가는 중이에요. 여전히 연약함 속에 가는 중이지만, 제가 애를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교육자회예요. 여러분은 좀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충격 받으세요. 저희 교회 교육자 중에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하여튼 공부를 무척 잘하던 친구인데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왔죠. 이제 모자이크 처리로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던 친구를 엄마가 무조건 서울 법대를 보내려고 이제 골프채로 때리면서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너무 그게 힘들어서 전국 2000등 정도 하던 친구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적표를 조작했는데 엄마가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3이 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속았는데 성적은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런데 부모님 개인 면담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정신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거기에 완전히 패닉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신이 어느 순간 확 돌아서 이제 엄마를 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버지도 이제 집 나가 있던 상태고, 하여튼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집안인데 하여튼 콩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신고하고 이 아들이 이 감옥에 갔는데 정신 상태를 이렇게 인정해서 4년형을 받았고, 4년 징역살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삶, 그냥 죽으면 딱 좋겠는 삶인데 내가 죽는 거가 과연 이게 내 이 빚진 삶에 대한 정당한 태도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어디든지 가서 봉사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너무 괜찮은 교회,
남서울교회라고, 교회를 밝혀도 돼요.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이 친구를 초대했는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좀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이 친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너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가 여기가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전과 이후를 나눈 너무나 결정적 사건인데, 나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회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이제 상담하러 저에게 왔다가, 저희 이제 장로님들이랑 한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은언하면서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너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뒤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막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지금은 교인들이 대체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사역을 열심히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서 말해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기를 바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별 일이 없지만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품으셨죠. 그리고 자기 삶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가서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게 교회죠. 근데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암울한 미래는 이런 교회,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믿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자기를 짓누르는 비통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돈을 줄 수도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기도해 줄게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엘리사가 이 자매에게 한 이야기가 매우 독특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집에 뭐 있습니까? 물었어요. 당신 집에 뭐 있습니까? 전체 이 질문은 엘리사가 감히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집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던 거죠.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집에? 빛밖에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여인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비약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약간 비약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혹은 엘리사가 이 당신의 삶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은, 그 답이 이미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셈이라고 비약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들께 상담하시기도 하고, 뭐 서로 막 이 고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막 어쩔 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 안에 이미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조금, 아까 김한유 목사님께서 조금 길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허락하시기 싫으시면 손을 드시면 돼요. 네. 손을 드세요.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좀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어도 괜찮고 안 했어도 괜찮아요. 했는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기세요, 오늘. 그리고 제가 안 했다면 여러분은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유치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비웃을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그쵸? 할렐루야. 자, 이제 김대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대리. 이름은 한요인데. 죄송해요, 목사님. 김대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대리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잘했어요. 진짜 막 잠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도 진짜 조금밖에 안 놀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서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어요. 최고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3년 지났어요. 대리예요. 근데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회사 다니는 게 죽기보다 싫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새로운 팀에 배치가 됐는데, 새로운 팀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거칠어요.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 박 부장이, 여러분 지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인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기분이 나빠지고 살고 싶지 않아지고 막 그런 인간 있죠. 박 부장은 그런 사람의 곱하기 한 10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박 부장이 약간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면 일단 사람을 막 죽이는,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막 짓밟는 그런 사람이에요. 표정으로 말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특히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근데 김대리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다녀요. 근데 김대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걸 알고 박 부장이 더 괴롭혀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살기 싫다. 내가 이렇게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려고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을 뼈를 갈아 넣으며 공부를 했던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한 게 이러한 고통과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 이런 회의에 빠지니까 정말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날도 회사 가기가 싫어가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회사를 갔어요. 진짜 억지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과 비서진이 쫙 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회장님을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저 구석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김한효?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김대리가, 전데 김한효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김한효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것 같아. 김요한으로 할게요. 김요한? 그랬더니 김요한 대리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장님 저 같은 말단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매 신입사원 동기들 그 기수마다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친구들은 내가 외워. 그 친구들은 내가 기억해. 너도 그 중에 한 명이야. 너는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해. 그리고 성실하게 하고 너 자신이 돼서 너답게 열심히 살아. 너 될 거야.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알아. 너 지금 그 박 부장 밑에 있지? 그 미친놈.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내버려 두는 거야. 왜? 그런 인간도 견뎌봐야 돼. 그래야 너가 성장하는 거야. 버텨. 기다려. 자,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이제 회장님 내렸어. 자, 김 대리가 자기 사무실로 갑니다. 어제 그 사무실, 어제 그 문, 어제 그 공기, 어제 그 책상, 어제 그 박 부장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근데 모든 게 변했어요. 회장님의 한마디에 모든 게 변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은 이 회장님만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저도 정말 잔머리가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하나님이 이 회장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곤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저는 오늘 노진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박서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이분들의 예수님은 진짜구나. 너무나 뻔한 얘기해서 정말 좀 너무 웃긴데? 근데 진짜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박 부장이 한마디 하면 죽고 싶다. 이놈의 회사 어떻게 다니지? 그런데 오늘 회장님의 음성 듣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박 부장이 막 뭐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져라.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름이 아니에요. 그릇이죠. 자,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빈 그릇을. 자, 핵심은 뭐냐면 이 자매가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빌리러 다녀야 돼요. 많이 빌리러 다니려면 그 마을에 많은 집을 방문해야 됩니다. 많은 집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요? 빈 그릇을 빌리려면 이 자매가 먼저 빈 그릇이 돼야 돼요. 자존심이 앞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수치스러운 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죽지 않으면 빈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내가 비로소 내 안에 뭔가가 죽을 때,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을 못 견뎌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져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너가 먼저 빈 그릇이 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을을 다 다니면서 너의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얘기하고 빈 그릇을 빌려라. 너가 빈 그릇을 빌리려면 너의 존재가 먼저 빈 그릇이 돼야 돼 라고 말하신 셈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뜻이었는지 나중에 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매가 많은 빈 그릇을 빌리려면 많은 이웃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리려면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양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과부의 문제가 공동체 문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문제가 마을의 이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시죠? 결국은 빈 그릇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빈 그릇은 누가 빌려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빌려줬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버린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마을만큼은 새로운 여호와 중심 신앙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알죠. 그런데 그 해결되는 과정에 내가 빈 그릇으로 참여했던 거죠. 그러면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관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때 내가 빌려준 걸로 된 거야. 그때 내가 그때 나도 요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거 듣고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자꾸 끼어들고 싶잖아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빈 그릇을 다 빌려줬고 그 빈 그릇 덕분에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사실은 공동체를 넘어 마을 전체 생태계를 바꾸는 새로운 복음의 혹은 하나님 중심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사건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 강문구 목사 얘기하셨는데, 강문구 목사가 충현교회라는 교회 대학부 전도사 할 때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유년부 전도사로 왔어요. 강문구 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엄청 쫓아다녔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부 전도사를 놓고 저희 유년부, 개척교회 유년부 전도사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유년부가 너무 힘듭니다. 청년 대학만 하다 보니까 유년부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해. 근데 그랬는데도 망하면 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망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망해도 돼도 망해도 아무 상관없게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말이죠. 제가 그때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순간이 있어,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저희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택한 일은 학교였어요. 개척하고 3주년 때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3년 만에 그냥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이들 한 150명, 그리고 이제 교사들, 강사들까지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매년 제가 5억 이상씩을 이게 펀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비로는 뭐 택도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 자녀를 낳을 때 힘듭니다. 키울 때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 없이는 못 삽니다. 얘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까 애기 우는데 여러분 짜증난 분 계세요? 우는데 짜증난 분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애들은 우는데도 너무 예쁘잖아요. 우는데도. 힘든데 예뻐. 힘든데 너무너무 아이들 때문에 살아요. 주중에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막 뛰어다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돈 생각하면 힘들고 아이들 보면 그까짓 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교회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그것도 클래시컬 아카데미. 너무 중요한 교육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게 마을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아이들은 거기서 자라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외부인들이 오면 딱 알아요. 외부인들이 오면 어떻게 이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요? 단조는 없고 장조밖에 없대. 노래에 단조가 있고 장조가 있고, 단조는 좀 슬프잖아요. 이 학교는 장조밖에 없대요. 애들이 너무 밝고 우리 아이들을 협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 학교 안 보낸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학교 안 보내? 그럼 애들이 딱 정신 차리고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밝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람은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삶인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의 현실은 더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일이 불확실해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있다. 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로부터 오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오늘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도 남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것을 확인해 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공동체. 이게 전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애매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길. 제가 이것 인용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에스더 드발이라고 하는 작가가 경계를 살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 책 추천사를 부탁받고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새벽과 황혼 사이, 잠들고 깨어남 사이, 번갈아 드나드는 밤과 낮 사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주의 현실을 살아가는 중이다. 이게 우리들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자리는 명확할 수 없어요. 명확한 순간 우리들은 망합니다. 왜 선악과의 손을 댔어요? 명확하려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선악과의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고 싶으면, 제가 3년 전에 그 얘기 했나요? 명확하고 싶으면 신천지에 가면 돼요. 거기는 할 거 안 할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단은 정말 명확해요. 정말 명확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분투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여정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바랍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서 말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답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다 보면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곧 마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걸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베델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다음 세대를 멋지게, 미래를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책임지고 준비하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